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 어르신들, 또 부모의 위치에 있은 여러 우리 부모님들 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에 좋은 본을 보이시고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어르신들, 부모님들 되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손까지 계대를 이어가고 발전시켜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리 걸음을 한다거나 혹이라도 신앙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도 크게 영광을 가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본도 보이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냥 가사처럼 좀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늘 항상 말씀 읽으시던 묵상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의 가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오늘이 어버이 날이고요, 셋째 주 아버지 날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버이 주일로 같이 지키는데 미국은 5월과 6월 나눠서 그렇게 그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6월 셋째 주 아버지 날을 기리어 모범적인 아버지 8명을 선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8분 중에 뉴욕 주지사를 지낸 마리오 쿠오모라는 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이 쿠오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좋은 부모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쿠오모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된 것은 내 아내와 자녀들 덕분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릴 경우는 보통 아내와 자녀들의 노력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또 가정에 시련이 닥칠 때는 그것을 내 책임으로 여기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자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쿠모는 좋은 결과의 공은 가족에게 돌리고 잘못은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의 불행은요, 모든 책임을 남에게, 다른 식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내 공이고 나쁜 것은 아내 탓이고 남편 탓이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책임 회피와 변명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줄 아는 그런 생활 태도가 부모님이 있을 때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변함없이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만나게 됩니다.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이 갈렙과 관련된 찬송가 가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전에 여호수아를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나 갈렙은요 이스라엘이 바데스 가냐에 왔을 때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게 되는데 그 12명 중에 2사람이에요. 아마 나이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동료도 동료, 정탐꾼으로 갔으니까. 그리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호수아는 같은 동료였는데 모세의 수종자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모세의 수종자 눈, 이름이 눈이에요. 눈이란 사람의 아들이 여호수아예요. 상당히 이제 오늘 얘기하면 쉽게 하면 금수저 같은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성경을 앞에 잘 읽어보시면, 민수기부터 읽어보시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는데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니스 족속이에요. 여분의 아들인데 이 그니스 족속은요,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이방 지역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겐 족속, 아브라함이 이제 이방 땅에 있을 때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가스 족속, 뭐 이런 아모리 족속, 그 이방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니스 족속이. 그런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니까 이방 민족의 원래는 어떤 이유로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었고 유다 지파의 대표를 뽑는지 뭐 자세한 사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방 칠순. 뭐 오늘로 비교하면 금수저에 비하면 흙수저죠. 흙수저. 모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비하면 이 뭐 갈렙은 어디 이방 민족 여분의 아들. 그리고 이 정탐 사건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그런데 똑같이 정탐꾼이었던 갈렙은 그 이름이 사라졌다가 여호수아에 와서 지금 이제 조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렙은 여호수아나 갈렙이랑 똑같이 정탐꾼을 갔는데 지파 대표로 한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후계자가 되고 한 사람 갈렙은 뭐 거의 무명해. 어때? 여러분 같았으면 좀 배가 안 아팠을까요? 같을까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갈렙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시기했다, 질투했다, 불평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말 멋있는 노인이에요. 멋있는 어르신이에요, 정말. 예? 불평? 원망? 뭐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전혀 그런 내색 기세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신 성분, 가진 거, 학력, 별로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쫓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여호수아처럼 모세 후계자를 들어쓸 수도 있고 갈렙처럼 똑같이 전도를 갔다 왔지만 그 후에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멋있는 어르신입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어르신, 그런 믿음의 부모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모델로 정하시고 닮아가시고 그래서 너희들도 좀 나를 좀 본받아라. 감히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 부모님께도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 갈렙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말씀에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민수기 13, 14장도 읽어보면요, 이 보고는 갈렙이 먼저 했어요. 사실은 이 보고에 대해서, 이게 가나안 정탐에 대한 보고는 민수기 13장, 14장 보면 갈렙이 먼저 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모세에게 보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 말씀에도, 오늘 그 마지막 14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어르신입니다. 하나님을 잔난증도 와서 성실한 대로 보고했고, 그 다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겁니까? 누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그 틈을 사탄이 노립니다. 뚫고 들어와서 틈새를 들어와가지고 흔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못된 생각을 넣어준다니까요. 틈이 있으면 그래요. 틈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과 이 갈렙 사이에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그러니까 사탄이 침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갈렙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왕 하나님 섬기는데요, 온전히 섬깁시다. 온전히 100% 섬겨요. 100% 틈이 나지 않도록. 그 틈을 사탄이 파고 든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 믿음의 확신을 따라 보고했다는 말인데, 공동번역 보면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따라서 보고했다. 그러니까 갈렙이 믿는 바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백성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른대로 얘기했다가 지금 여호수아하고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예? 막 간담을 써놓게 하고 우리가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막 아주 모세를 원망하고요. 뭐 지도자나 되어서 돌아가자 그러질 않나요? 아주 그런 상황이라니까 지금요. 갈렙은 그런 백성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고 온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거예요. 정말 자신의 어떤 성성을 말하는 것은 자만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원래 온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그 말 뜻은요, 충만하다,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이라는 그 히브리 말 뜻이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입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뭐 깔딱깔딱깔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백성들의 분노와 돌멩이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마음의 믿음을 따라 성실하게 보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미국의 그 패트리샤 존스라는 분이 미국의 50대 기업의 어떤 원대한 가치와 이상을 조사해서 미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존스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기업이 위기를 만날 때 그 지도자, 리더십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 책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항해 중에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이겨내겠다고 하는 불같은 의지나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하지만 싸워야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존수라는 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나침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침판이. 그렇잖아요. 비바람 치고 어두운데 지금 뭐 어디 갈지 어떻게 합니까? 나침판. 방향을 제시해준 나침판. 그리고 둘째가 배를 끌어가는 선장의 노련한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존수는 리더십보다 나침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망하는 이유가 리더십 자체가 없어서 망하겠습니까? 기업의 리더십이 왜 없겠어요? 지도자가 다 있어요. 근데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리더십 가진 사람 중에 고의로만 망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세계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경험보다 더 정확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과 행위,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후회와 실수는 없습니다. 상황과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은 믿음을 따라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어르신들, 갈렙처럼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사시고,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 사이에 정말 틈이 없어서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신 부모님이 복되신 거고,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본받는 자녀들 누구 본받겠습니까? 맨날 만나는 부모님 본받는 거죠. 그런 신앙을 이어가시다. 그런 가정과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은 본문의 10절 말씀 보시면 지금 이 갈렙이 85세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정탐하러 갔을 때가 40세고 40년, 4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예?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여전히 강건하니, 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40세 때하고 85세하고 물론 체력 차이는 좀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건하다는 말씀은 꼭 어떤 육체적인 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45년이 지났으면 85세시면 40세 때보다는 조금 기력은 좀 제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런 육체적인 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 85세가 됐는데 정탐할 때 이후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셔서 지금 이만큼 힘을 주신 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생명도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네? 그런 마음이 지금 갈렙의 마음이.
그리고 모세가 나를 보내는 그때와 같이 여전히 강건하다. 이 말씀은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건 원래 히브리 뜻이요, 히브리어 말 뜻이 단순히 육적인 힘 얘기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담력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힘을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감사하고 그런 내용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85세에 이 몸과 정신,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몸만 건강해요. 정신이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은 괜찮은데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누워서도 생각은 아주 잘 하시는데 몸으로 움직여요. 그런가 하면 몸과 마음도 다, 정신도 약한 경우도 있고요. 85세인데 몸도 움직일 만한, 전투에 나가서 가나안, 헤브론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고, 특히 정신, 마음, 영혼, 거기에 건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한다고 정신이 그대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하다는 말은 뭐 이성을 잃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정신, 이성만 옳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신이 건강하다는 말은 정신적인 판단을 올바르게 한다는 말이죠. 정신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정신이 건강한 거죠. 연세가 드셨어도요. 뭐 조금 표현을 바꾸면 청년 같은 어르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연세는 85세인데 생각이 얼마나 건강한지, 예? 믿음으로 하시는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는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애 늙은이가 있어요. 애 늙은이. 나이는 20대인데요. 완전히 생각이 얼마나 고루한지. 예? 나이는 뭐 30, 40밖에 안 됐는데 생각은 완전히 고착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근데 갈렙은 몸도 이만큼 유지하지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영혼, 마음, 그런 모든 면에서 건강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기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죠. 뭐 자기 중심의 생각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런 거 말고 정신의 생각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믿음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수와 건강과 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도 많이 봐요. 사업적으로 잘 나가다가도 생각이 잘못되면요, 그때부터 이 하던 사업이 몰락하는데요. 처음엔 기업 내부를 살피고 뭐 직원들에게 뭐 용기를 주고 이러다가 좀 이렇게 뭐 회복한 다음에 좀 잘 나가니까 내치는 신경 안 쓰고 외부에다가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기업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 인기만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인기만. 그러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이런 건강의 어르신이 갈렙입니다. 한 가지 더 갈렙은 본문 12절 말씀, 14절 말씀 계속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도 정복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에 안악자손 큰 거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대한 민족인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그랬거든요. 메뚜기. 호락호락한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 그대로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고요. 거기 지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서 그들 싸워가지고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요.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갈렙은 백발이 성장할 만큼 늙었지만 이 가나안의 헤브론 성읍을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해 주신 사명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거예요. 젊어서도 안악 사람을 정복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85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절 안 되는 말씀 속에 2번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표현이 2번 나와요. 2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내용을 절대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거죠. 그런 사명의 어르신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90이 넘으셨어요.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이, 내가 더 살아서 뭐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뭐 도움이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권사님께 권사님 아직 사명이 안 끝나셨어요. 하나님 사명 끝나시면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남은 사명이 뭐냐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한참 후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됐지만 제가 할 일이 있는 거 알았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 명단을 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이에요? 아직도 하실 일이 많다니까요. 몸으로 하시는 일만 뭐 하시는 일인가요? 뭐 기도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돌아왔을 때 가지고 원사님 그 일을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어르신들, 그건 부모님들 행복하신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좋은 신앙의 부모님, 어르신들 다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하실 일 많아요. 우리 부모님 본인을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셔야 되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잘 마무리 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이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이게 얼마나 큰 사명인데요. 예? 요즘 신앙의 이 어르신들 본을 모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뿐만 아니라 봉사와 기도와 격려와 사람을 세우는 그 사명 얼마나 큰데요. 예? 하실 일 많다니까요. 그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유언도 다 하셔야 돼요. 아직도 안 하셨으면 적절할 때 하셔야 돼요. 다 준비해서 기도하시고 적절할 때 딱 하세요. 자녀들이 평생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런 갈렙처럼 믿음과 강건함과 사명의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다 되어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모든 부모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79장 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